아벨을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마음 때문이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에게 있죠.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린 제물에 담겨있는 가인의 마음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존경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식사를 한 끼 대접해도 그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마치 찬밥돈 하나 던져주듯한 그런 아벨의 그런 가인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1년 내내 지은 용사 중에 아무것이나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 과연 예배하는 사람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케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방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드렸던 며칠을 나눠서 드렸던 간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0번제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지.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한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거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주셨죠. 그거 외에 더 안 주셨나요? 그거 외에 부귀와 재물과 많은 영광을 주셨어요. 솔로몬처럼 최고를 누린 인생이 왕이었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가시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감동을 먹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다윗 왕궁을 지었으니 백향목으로 기가 막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늘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최고로 존중했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항상 다윗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에 왕궁을 나서면 뜰 앞에 있는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것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 이러면 좋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런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이 너무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기뻐서 그 말대로 하라고 하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영원한 왕이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은 잘못을 하면 즉시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내 후손만큼은 잘못을 했어도 왕이 너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에 감동한 다윗이 그 법궤 천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종이 무엇이라는데 이토록 저를 살펴주시고 제게 은혜를 해주시고 감동하여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될 뿐인데 예배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가인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있던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되니까 언제나 툭툭을 하고 교회를 들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예배는 삶이라고 했어요.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눈을 떠도 누가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은 선택 가운데서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아무렇게 살다가 그저 의무감으로 교회하는 마음은 또 전화오겠지. 예배는 귀찮아서 교회 나오고 갔다 오지. 이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의 태도는 내가 이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제물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죠. 다행히 이렇게 불성실하고 자기 마음이 조금 더 담겨있지 않는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아니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된, 나도 그가 드리는 만큼 예배 드리고 그가 하는 만큼 기도하는데 내게는 하나님 그런 복이 없다면 찾아봐야겠죠. 원인이 어디신가? 하나님이 왜 찾아나시는가? 이런 걸 보고 깨닫고 나를 붙여가야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가 예배 드린 걸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니 왜 하나님을 받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서 고쳐봐야 성숙한 사람이 되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내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성숙한 자기 성찰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문제라고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아벨이 자기보다 더 잘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마음이 싹 터서, 미움이 싹 터서 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죽일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로 나가서 죽였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서 완전 봉쇄를 하려고 꿈꿨겠지. 당신의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집에 있으면 부모가 있으니까 집 밖에 들러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보시나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호소함이라는 시브리 원어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계속해서 아우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호소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 이 말은 아벨의 피가 계속해서 너를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떤 하나님께 흉보를 받습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참혹한 말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근거가 땅입니다. 인간은 결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땅은 인간의 근본이고 살아갈 바탕이고 그곳에서 꿈과 사랑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때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뿐입니다. 평생을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부터 가인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 아무리 신비적 일을 해도 땅을 통해 이게 풀칠하기 어렵다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샘물조차도 내주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인은 뭘 해도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땅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땅은 보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땅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평생 땅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무언하고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누구도 같이 하려는 존재가 되지 않았고 누구도 말도 걸어주지 않는 그런 땅에서 유리하는 그런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떤 표시를 주었는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살인자에게 두려워서 누구도 하나 가까이 하지 않아요. 홀로 고독한 인생을 절대 고독을 느끼며 살아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마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간혹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누가 있어서 가인을 죽인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럼 남은 건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가인을 죽일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히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60년을 살아도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 전에 10명도 낳고 8명도 낳고 어떤 분은 용담으로 한 타스를 낳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낳으셨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 했죠.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기록할 때 무엇을 위주로 기록하는가 하면 성경은요 중요한 인물 위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족장의 이름들을 꼭 쓰잖아요. 중요한 인물 위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 이 중요한 계보는 기록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가인은 이제 지면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삶에서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죄인인 가인의 자손들, 낳은 후손들을 보면 다 불경건한 계보를 가지고 불경건한 일들을 가지고 계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18절로 24절까지가 가인의 계보인데요. 이 가인의 계보는 거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계보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보를 내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누어집니다. 불경건한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누면 불경건함과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장의 24절에 나오는 에녹도 역시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 역사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가 불반과 등등과를 타고 올라갔죠. 노아가 또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 역시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로부터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한 그러한 계보였고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경건한 계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몇 가지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바뀌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첫째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혼인제도를 부패시키는 데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멕은 가인의 6대 자손입니다. 6대 후손인데 라멕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취했습니다. 중혼제도를 처음 실시했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부패시킵니다. 라멕이 아내를 왜 둘씩 취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욕심과 정욕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뭘 못 박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혼인 제도는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못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그걸 깨뜨리고 불경건한 계보의 후손인 라멕이 결혼 제도를 이렇게 부패시킨 겁니다. 또 가인의 계보를 잘 보면요, 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아다와 신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는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야발과 유발이죠.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복수갑의 조상이 된 거죠. 야발은 그 야발의 아우 유발은 이제 수금과 tun소자는 음악을 또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 아델에게서 야발과 유발이 나서 각각 목축과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내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기계공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각종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예술을 승화시키고 목축업을 승화시키고 기계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문명 산업의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바로 불경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도시 제도가 도시가 발달하고 많은 문명들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갑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처럼 점점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문화를 발전해 가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갑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엄을 해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겠다고 인공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를 마련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경건한 계보의 이런 문화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일반 음성으로 뭘 주셨습니까?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어져가는 개척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전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경건한 문화가 하늘치는 세상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를 같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아프면 불신자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배고프면 불신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불신자가 만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혼재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 차원에서 만들어낸 문화를 성도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의사에게도 좋은 기술을 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한 불경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악을 사용하는데 악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악용해서 나쁜 데 써놓았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봅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을 인하여 벌이 7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죽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 말로 하라그라고. 사람을 원래 죽으면 원래 동산 낙차그라고 하는데 이 라멕이 하라그라고 했던 것은 사람을 죽일 때 낙차는 일반적 죽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라그라는 뜻은 아주 비참하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라멕이 악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상처를 줬다 해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교만에 찬 노래, 인류 최초 창세기에 나오는 노래, 이것이 라멕의 노래인데 이것을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라멕의 부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소년이 자신을 상처 또는 때렸기 때문에 그 소년을 자신이 하라고 그렇게 죽였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소년을 그렇게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그렇게 죽였을까요? 자기의 아들 유발이 만든 가장 동철로 만든 그 무기들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라면. 다시 말하면 그런 좋은 것을 만든 걸 가지고 악한데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 것이 이 불정과는 계보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나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 우리 음악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노래가 대개 어떤 노래입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그들의 노래를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자, 싸우자, 쳐부수자, 따부수자, 손 때려 부수자는 노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집단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과는 계보들이 가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좋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데 그들은 사용하죠. 원자력이 얼마나 선합니까? 북한은 그런데 원자력 하나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악한데 사용하면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멕이 그렇게 악한 유용한 도구로 그 두발 가인을 만든 각종 철기구로 아주 사용해서 아주 포악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에게 돈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쓰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 또 악한 자에게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능력으로 인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경건한 계보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지혜와 재물과 능력이 있으면 선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악한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악한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셋을 보고 경건한 계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리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비로소 예배가 시작됐다. 그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불경건한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인 겁니다.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성경 역사를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난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붙들어서 불을 피워주시고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셋의 후손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